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불이니 거짓된 것을 태우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니 저희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심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오니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거짓 평화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분란과 혼돈을 감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저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리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8월 둘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종말의 때를 기억함으로 저희가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 휴가 기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지냈습니다.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멈추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후에 강건해야 할 저희 몸은 오히려 건고하며 믿음을 잃은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게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기도합니다. 어두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늘 기억하며 그 숭고한 의미를 저희 삶 속에서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과정에 얽힌 전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이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결과였음을 기억하며 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자비로 품어 주옵소서. 승리의 환희에 가려진 패배의 슬픔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저희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 대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온 인류가 전쟁의 참혹함을 경계하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이루며 연약한 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군도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 위능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도 주님은 평강의 왕이셨고 평화를 주게 오셨으며 공생의 기간 그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만나는 주님은 이와 정반대된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불지르러 왔고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진정한 의도와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여행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매우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행을 시작하실 때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발걸음을 떼셨기에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나 선포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행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변화와 연속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2주의 말씀과 더불어 심판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묶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소유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는 깨어있는 것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강조하시면서 날씨를 읽는 사람이 날씨에 맞게 대비를 하듯이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표현으로 매우 놀라운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고 그 불이 세상에 붙었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셨으며 외경인 도마복음에서 나는 이미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다 타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 곁에 있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과격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만합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태롭게 할 만한 불덩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큰 화재로 로마가 불타 파괴되었을 때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 지목하였고 이 말씀이 그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아무런 해석 없이 읽으면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세상에 던지셨을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신 주님은 이어서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하신 말씀이었을 생각을 하면 이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함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즉 더러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의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건을 정결케 할 때에 불에 타지 않을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탈 만한 것은 물에 씻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나 불로 태우는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은 죄로 찌든 인간의 소멸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불로 태워버림과 같은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부정함이 함께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죄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거나 불로 태워버림으로써 죽어야 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의 또 다른 의미란 부활이요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한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불의 세례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죽음과 생명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생명의 알곡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주님은 죽음을 건너뛰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서 불은 태우고 물은 씻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은 죽이고 정결한 것으로 살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불덩이를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쟁이요 불화입니다. 세상의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고 사역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할 만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셨다 했는데 앞서 말한 바처럼 이것은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란은 일부러 선동하고 촉발하는 갈등이나 대립이나 혐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하신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거부하는 자 사이에 분리는 필연적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신앙으로 인한 대립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과 분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거스르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신 불은 단순한 파괴와 분란의 불이 아니라 앞서 간략히 말한 바처럼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을 드러내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불은 단순히 분란이나 갈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기를 바라셨는데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 불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생명과 살림의 역사로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구원의 역사의 결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먼 훗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배신하는 제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던 경건한 유대인은 주님께 실망하여 근심하며 돌아갔고, 아울러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하여 죽이려고 수많은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배척과 순환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외면과 추방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록한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쟁 역시 이런 정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분란이 세대 간의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내 혹은 형제나 자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의 신앙은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유형이나 방법 또는 형태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한 갈등 또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주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은 비구름을 몰고 오고 남풍은 이와 반대로 광야를 지나면서 뜨겁고 건조한 열방이 되어 불어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를 분간하여 파종과 수확의 때를 가늠하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합니다. 뜨겁고 메마른 남풍이 부는 건기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풍이 부는 계절에는 바다를 건너는 여행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기상을 예측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밤 닥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 지은 창고에 소출을 모으던 부자를 우리는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이며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평화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질러 분란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하늘의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짓 평화를 먼저 깨뜨리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란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는 주님의 선언은 위선적인 평화를 불태우고 하늘의 참된 평화를 심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죄악의 생명인 양 위장하고 있다면 타락한 생명을 죽임으로 참된 생명을 싹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그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악인으로 산다면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습니다만, 악인들 틈에서 의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반드시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에서 재물의 노예로 산다면 아무런 양심의 갈등은 없겠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당신을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는 불덩이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덩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라는 거짓된 질서를 불태워 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의 생명과 은혜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진정한 살림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의 갈등과 분란이 심해지고 또한 가득해졌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분란이 싫다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없는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를 모아 장판 밑에 감추고 대변이 냄새난다고 방석으로 덮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즉, 모든 분쟁을 무조건 멈추고 평화롭기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키우는 어리석은 행동이자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불덩어리가 되어 세상의 가짜 평화와 생명을 태워버리므로 진짜 하늘의 생명과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과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화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화해와 생명을 이루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